성령께서는 사람들의 마음 문을 두드리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2000년이 넘는 이 시간 동안 계속해서 죄인들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는 겁니다. 결코 그 의지를 점유해서 함부로 그 사람의 몸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두드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도지도 똑똑똑입니다. 보셨죠? 이제 일본어로도 번역이 되어서 나왔는데 똑똑똑하고 두드리는 겁니다. 근데 마귀는 그럼 어떻게 하는가? 마귀들도 사람들의 마음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흉내내는 것의 규제입니다. 마귀는. 그대로 흉내내는 겁니다. 모든 걸 흉내냅니다. 뭐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성경, 다른 교회, 다른 도성, 다른 백성 똑같이 흉내내는 겁니다. 빛의 천사가 천사를 흉내내듯이 똑같이 흉내를 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마귀가 두드리는데 마귀의 교리를 내가 수용하게 되면 마귀를 섬기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 박수치고 노래하고 하지 않습니까? 찬양하고 기도하고 똑같이 합니다, 모든 게. 그런데 들어보면 하나님의 교리가 아닙니다, 그게. 그 마귀 들린 사람들입니다, 전부. 겉으로 보기에는 그들이 거룩하게 보이고 무엇인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마귀 들린 사람들입니다. 다양한 마귀의 교리가 이 교계를 장악한 겁니다. 마귀의 교리를 말하는 순간에 그 사람은 자기가 마귀에 들렸다는 것을 그렇게 그냥 얘기하는 겁니다, 공개적으로. 여러분 금방 그 보시면 아시죠? 이 사람은 비성경적인 교리를 지금 말하고 있구나. 마귀 들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좋아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사랑하고 좋아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보존된 말씀을 싫어해요. 기도는 좋아한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자 그러면 싫어해요. 그 왜 그러겠습니까? 성경의 하나님 아닙니다. 그들이 믿는 하나님. 마귀들을 믿으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모두 행위 구원입니다. 무엇인가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어떤 행위도 필요 없다. 오직 갈보리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그 사실은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 이 세상 종교는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신이 그런 거는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무엇인가의 행위를 넣어서 그걸 믿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카인과 아벨의 재단에서 보였던 그겁니다. 카인의 재단은 뭐였습니까? 그 노력의 산물입니다. 열심히 행하는 땀 흘린 결과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받으시지 않죠. 근데 아벨의 피의 제사는 받았던 겁니다. 그 피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다가서는 겁니다.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어린 양이 되었고 제물이 되고 저주가 되었습니다. 이 사실은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함께 기도하자. 안 하려 합니다. 그 사람들. 무서워합니다. 영접 기도를. 지금까지 그들이 배운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입니다. 그들은 마귀가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마귀의 교리를 수용했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들을 은혜의 복음으로 이겨오기가.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싸우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혼을 이겨오는 것은 기도와 말씀으로 싸우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라면 가만히 보십시오. 반드시 특정 행위가 들어있습니다. 안식교는 자기 교회에 출석해야 됩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지켜야 됩니다. 행위를 지켜야 됩니다. 여화정이나 왕국회관에 가야 됩니다. 장로교, 무슨 감리교, 성결교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특정 교리가 거기 들어있습니다. 교회를 떠나면 구원을 잃는다고 말하는 겁니다. 가톨릭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모교회를 떠나면 구원을 잃어버리는 건다고 그 사람들은 가르치는 겁니다. 뭐 출석하고 세례받고 등록하고 11조 내고 끝까지 견디고 방언까지 해야 뭐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그런 이단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 방언에 대해서 이제 계속 들으셨죠? 우리 에콰도르에 계신 여전사가 저한테 간증을 이제 해주셨는데 이런 겁니다. 은사주의 목사가 있습니다. 여자 목사인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를 계속하면 방언이 되는데 왜 사람들은 방언을 못하지? 왜 방언을 못 받지? 이렇게 하더랍니다. 그게 실제 이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종교적 희극입니다. 그게 마귀의 교리를 배워서 그대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안타까운 일이죠. 물론 이제 은혜의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진리의 지식으로 성장하려고 그러면 그만큼 앞에는 많은 난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지금까지 수행한 마귀의 교리를 하나씩 바른 말씀으로 파괴해야 됩니다. 하나씩. 그래야 영적으로 성장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그 교리를 고수하면서 이제 뭔가 진리의 지식을 나도 하겠다고 하면 능력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능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그냥 목사가 은혜의 복음을 아는 성경들을 믿는 사람의 손에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을 내가 예수 영접할 때 받고 바른 교리를 내가 이제 공부하면 드러나는 능력입니다.
요한 웨슬레 목사도 목사되고 나서 10년 지나서 구원받는 겁니다. 뭐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것은 없습니다. 신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이런 사이비 종교가 또 어디 있습니까? 신인 하빌론 해가지고 뭐 순교자 영들이 하늘에서 내려와가지고 인간의 몸에 들어가면 인간이 이 땅에서 영생한다. 그럼 신천지는 아무도 안 죽습니까? 신천지 교인들은? 그 영이 내려오고 전에 죽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만희가 죽으면 그래서 어떻게 되냐고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들은 변개된 성경만을 고집하는 겁니다. 그들의 교리를 뒷받침하려고. 바른 성경을 펴기도 전에 꼬리를 내립니다. 그 사람들은.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저에게 카톡으로 뭘 보냅니다. 자꾸. 이렇게 제가 두 가지만 이제 공부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꺼냈는데 그 사람 말이 이랬습니다. 이거 제가 전단지를 보니까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그 신천지 무슨 본부에서 만든 것 같은데 이스라엘의 계시록 7장하고 14장을 이제 인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12지파를 예수님의 지시에 따라서 이만희 자신이 한국에 만들었답니다. 12지파를. 그게 이제 성경과 예수님의 지시에 따라 만들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과연 이것이 그럼 그런가? 그렇다면 나도 글로 가야죠. 빨리 이거 때려치우고. 옳은 것인데 그게. 계시록 한번 볼까요? 7장 4절.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이 문맥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단어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러니까 그들은 물론 개역 성경을 쓰기 때문에 변개되어 있기 때문에 뜻을 정확히 파악도 못하지만 보십시오. 또 내가 인장으로 표시를 받은 자들의 숫자를 들었는데 이 인장, 표시, 셀, 이거 봉인은 우리는 예수님 영접할 때 성령을 받을 때 받은 겁니다. 우리는 휴거된 겁니다. 대환란 성도는 그런데 다른 겁니다. 여기 표시를 받습니다. 대환란된 어떤 사람들이. 우리는 휴거되고 하늘나라에 가 있는 상태죠.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에서 그럽니다. 여기 이스라엘 자손이지 야곱의 12지파의 아들들입니다. 지금 그 이스라엘의 육체적인 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영적인 이스라엘이 아니고 14만 4천 명의 인장으로 표시를 받았더라.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 사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지. 이뿐만 아니라 여기 9절에 보시면 지금 4절을 제가 읽었죠. 9절에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보라 모든 민족들과 족속들과 백성들과 언어들에서 온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그들의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그럽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흰 옷 입은 사람들은 환란 성도 중에서 이방인 성도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 14만 4천은 유대인을 예표합니다. 유대인 성도들입니다. 여기는 이방인 성도를 말하고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다시 분리되는 겁니다. 대환란 시대에는. 그래서 율법이 살아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구약 시대에도 유대인과 이방인이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율법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방인을 괴취급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을 영접하면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하나가 되는 세대입니다. 교회 시대에는. 이 인간들은 이걸 모르는 거죠. 환란 시대를 전혀 모르나. 그래서 환란 시대에 여기 성도는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누어집니다. 어떻게 나누어집니까? 환란 시대의 성도가 환란 끝부분에 휴거되는 환란 성도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마태복음 24, 25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환란 끝에 환란 성도는 휴거됩니다. 이것을 예표하는 것이 14만 4천 명입니다. 그런데 그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들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환란 성도가 휴거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재림할 때 예수님과 같이 우리는 흰말을 타고 내려오지만 그들은 나귀들을 타고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재림할 때의 공격 제대는 2제대입니다. 군대식으로 말하면 1제대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 흰말을 탄 우리입니다. 우리가 주체입니다. 주력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몸입니다. 그러나 환란 성도는 다릅니다. 그들은 나귀들을 타고 옵니다. 나귀하고 말하고 다릅니다. 여러분. 영광이 있어서 다른 겁니다. 그런 환란 성도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입니까? 환란 시대에 믿음으로 자기의 목을 잘리면서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 이 사람들 부활합니다. 나중에. 그리고 천년왕국의 백성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럼 천년왕국 때 또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두 번 죽는다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고 세 번째는 정말 생존의 달인들. 환란 시대에 표를 받지 않고 적그리스도에게 체포되지도 않고 목도 잘리지 않고 다 살아납니다. 대환란 7년을 끝까지 견디고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양과 염소의 심판을 하지 않습니까? 이때도 살아남습니다. 생존의 달인들이죠. 그리고 천년왕이 백성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그때 한 번 죽을 수 있습니다. 안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육신의 몸을 입는 겁니다. 우리와 다른 몸입니다. 지금 이 세 그룹의 사람들은. 이런 향상된 진리의 지식을 신천지 교인들이 아는가? 전혀 알 수 없죠. 지금 제가 말한 것들은 모두 성경 구조를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신천지 교인들이 아는가? 모르기 때문에
자꾸 헛소리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 여기 또 볼까요? 계시록 14장 4절에 보시면 여기 13호 사천이 누군지 정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도 아니고 여자도 아닙니다. 여기 보십시오. 이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자들이니 이는 그들이 동정들입니다. 남자 동정들입니다. 그 대환란 때는 그 성전에는 다시 성전 경비 때 음행이 재현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더럽히지 않은 남자 동정들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들로 하나님과 어린 양께 첫 열매들이 되어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을 받았느니라. 그런데 그 신천지에는 얼마나 여자들이 많이 있습니까? 여기 남자 동정들인데 자기들이 13만 4천 명이고 한국에서 예수님께 지시해서 세운 12지파라면 여자들은 왜 있는 겁니까 거기에?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남자 동정들인데 저한테 이게 메시지 준 것도 여자들입니다. 신천지에는 가보진 않았지만 아마 여자들이 더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 사람에게 늙어 죽어가는 이만인을 추종하다가 지옥에 갑니다. 정신 차리세요. 이렇게 카톡을 보내니까 제가 지옥에 간다는 저주스러운 말을 했다고 내 입에서 악한 영이 나간다는 겁니다. 그런가요? 마태복음 23장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언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의 피로 씻기지 않았구나 판단이 되면 당신은 죽어서 지옥에 갈 것이라고 예언할 수 있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마태복음 23장 33절. 너희 뱀들아 독사들의 세대야 어떻게 너희가 지옥의 저주에서 피할 수 있겠느냐. 이게 가장 세상에서 온유하신 분입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내가 성경적 교리로 무장되면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 왔던 거기 안산홍 정인의 아줌마 6명도 아줌마는 죄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가만히 얼굴이 붉어집니다. 그 죄는 아줌마를 지옥에 던질 것이라고. 아줌마는 유죄라고. 지금도 유죄고 백보자 심판에서도 유죄라고. 반드시 지옥에 간다고 하니까 막 그 폭발합니다. 아주 냄비가 폭발하듯이 얼굴이 그냥. 어떻게 지옥의 저주에서 피할 수 있겠느냐. 죄의 삭슨 사망인데. 그래서 제도화된 교회 목사의 달콤한 말만 듣다가 이 성경적인 날선 이 금을 보면 다 놀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자기를 저주한다고 마치 이렇게 놀라서 이렇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다시 신천지 교인에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면 지옥과 불못이 당신들의 신천지가 될 것이라고. 새로운 천지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아니고 새로운 세상은 지옥과 불못이 될 테니까 지금이라도 정신 차려서 죄인 이름을 시인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 당신들이 사는 겁니다. 유일한 길입니다. 그것이. 계시록 22장 16절. 이 구절은 뭐냐면 이 구절을 근거로 예수님께서 이만희라고 하는 천사를 이 땅에 보냈다 이런 겁니다. 엉터리입니다. 계시록 22장 16절. 이 16절을 알라 그러면 14절부터 사실은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14절부터는 대환란과 천년왕국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고 다시 한번 교회 시대의 교리로 돌아오는 겁니다. 영원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왜 그러냐면 불못에서 영원히 불타지 않습니까? 대환란에서 행위 구원이고 천년왕국도 마찬가지지만 교회 시대에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이 보장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 16, 17절은 교회 시대의 구원 교리를 말하는 겁니다. 사실은 유명한 아주 중요한 그 말씀 중에 한 구절인데 여기 보겠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에 관한 이런 일을 너희에게 증거하기 위하여 나의 천사를 보내었노라. 여기 천사를 보냈다 그럽니다.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며 또 빛나는 새벽별이라 하시니라. 또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오라 하더라. 듣는 자도 오라 말하게 하고 또 목마른 자도 오게 하며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생명수를 값없이 마시게 할지어다. 이게 어느 시대의 구원교리입니까? 교회 시대의 구원교리입니다. 이 지금 성경의 마지막 장에서 교회 시대의 구원교리를 다시 한번 말씀하는 겁니다. 제발 좀 값없이 믿으라고 이게 생명수를 준다고 하나님의 피로 산 티켓이라고 받고 구원 열차를 타라고 말하는 겁니다. 안 믿습니다 그들은. 여기 16절에서 말하는 이 천사가 여러분 보십시오. 천사는 성경에도 모든 곳에 33살의 남자입니다. 제가 그랬죠. 이만희가 33살이냐고. 왜 그런 늑다리 사이비를 믿으면서 계시록 22장 16절 9절을 인용해서 나를 보냈다고 말하냐고.
그러니까 천사의 천자도 모르는 인간들이 성경을 인용하는 겁니다. 그것이 신천지입니다. 신천지 교인들 한 말 있으면 하세요. 천사가 33살에 날개 없는 남자라고 한 말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려면 하세요, 한번. 그 사람들 전부 마귀가 이렇게 똑똑똑 두드리는 것에 자기 만문을 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들어가서 신천지라고 하는 그 교리에 그 사람들 완전히 미혹시킨 사람들입니다. 마귀 들린 자들입니다. 신천지는. 14절 한번 보세요. 그 14절에 뭔가? 이 14절을 풀 수 있는 한국 교계의 목사들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누지 않기 때문에. 잘 한번 보십시오. 그의 계명들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믿음이 아닙니다. 지금 행위를 말합니다. 자, 그 다음 보십시오.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또 그들을 그 문들을 통하여 도성 안으로 들어가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대환란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생명나무의 권리를 가지려면 환란 성도들은 대환란을 끝까지 견뎌야만 천년왕국에서 이 생명나무를 먹고 천년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행위가 중요합니다. 대환란 성도들은. 당연히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천년왕국의 성도는 어떻게 합니까? 그들도 행위가 중요합니다. 여기 15절에 나와 있는 이런 자들은 다 바깥으로 지옥으로 던져지는 겁니다. 천년왕국에 사는 사람들도 마태복음 5, 6, 7장에 나와 있는 산상수훈을 지켜야 구원이 유지되는 겁니다. 그때는 오직 행위로 구원받을 때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생명나무에 관한 권리를 가져서 천년을 사는 겁니다. 그렇게 행하지 않으면 생명나무에 대한 권리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불못에 던져지거나 빨리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세에 죽은 자가 저주받은 자가 되는 겁니다. 천년왕국 시대에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뭡니까? 저주의 나무에 달린 예수님을 내가 영접했어요. 그것을 비유로 말하면 먹는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참된 음료와 참된 살 먹었습니다. 우리가 영접할 때. 이제 영원히 사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몸이 변화되어서. 그 지금 이게 우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대환란 성도이고 천년왕국에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걸 구분하지 못하니까 한국에 있는 많은 목사들은 다 넘어집니다. 여기서. 안식교인들을 그러지 않습니까? 저보고. 이 나무를 먹어야 한다고. 생명나무에. 이 끝까지 행위를 지켜야 되지 않냐고. 여기 보면 개들과 마술사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누구든지 거짓말을 절게 행하는 자는 모두 다 바깥에 있으리라. 그런데 성경은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고 말하는데 거짓말 단 하나도 안 할 수 있습니까? 우상숭배가 뭡니까? 탐심이 우상숭배인데 안 할 수 있습니까? 단 한 번이라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행위를 지켜서 구원받는 사람들, 그들이 그 행위를 통해서 가지는 생명나무의 권리를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적용하니까 다 망하는 겁니다. 끝까지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잘 구분하고 풀어야 합니다. 성경을. 그러니까 한국 교회를 이걸 영적으로 푸는 겁니다. 또 영적으로 푼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게 문자적으로 무슨 뜻인지를 밝히지 않고 지 마음대로 푼다는 겁니다. 지 교단의 교리에 맞게 푸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16절, 17절을 말할 때 앞에 있는 구절까지 다 같이 보면서 너무나 교회시대의 구원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너무나 왜냐하면 대환란이나 천년왕국에서는 구원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교회시대는 영원히 구원이 보장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몸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값없이 구원을 받으라. 교회시대 성도들아, 사는 죄인들아, 이렇게 지금 다시 한번 초청하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기 때문에 그 넉다리 늙은이를 추종하는 겁니다. 이만희의 나이가 마치 33살이라도 된 것 같이. 자, 제가 어린 시절에는 그 시골에서 살았는데 언덕 위에 기차가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철로가 이렇게 있었어. 높은 언덕 위에. 밤에는 제가 그 언덕에 올라가면 별들이 참으로 밝았습니다. 서울에는 없습니다. 그런 별들이. 안 보입니다. 물론 있죠. 최전방으로 나가면 그런 별들이 보이는데 아주 별들이 많이 반짝했습니다. 제 친구들이었습니다. 그 별들이. 그 언덕 위로 열차가 지나다녔습니다. 저는 중학교 3년을 그 열차를 타고 다녔는데 기차를 타고 학교를 다녔습니다. 한 5km 정도 떨어져 있었는데. 근데 열차가 역에 정차하기 전에 천천히 가면 어떤 남자가 뛰어내리면 남학생이 그 마치 용기를 검정이로 하듯이 나도 뛰어내리고 차장에게 들키면 혼나기도 했습니다. 열차에서 막 뛰어내리는 거야. 제가 뛰어내리면 나도 뛰어내리고. 그렇게 해서 제가 3년을 보내서 열차에 대한 추억을 제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한강 다리 위를 지나가는 그 지하철 그 열차 보면 그때 생각이 나곤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열차를 운행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이 비유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난 시간 제가 구원열차 비유를 했더니만 잘 이해를 못하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열차를 운행하시는데 서로 다른 열차입니다. 교회 시대의 구원열차랑 대환란 시대의 구원열차가 다릅니다. 천인왕국 때도 다릅니다. 오늘 천인왕국은 하지 않고 교회 시대와 대환란 시대만 비교하겠습니다. 다른 열차를 운행하시는 겁니다. 같은 열차인데 그 열차에 타는 방법이 다르고 탔으면 그 안에서 뭘 해야 되는가도 다릅니다. 내리는 방법도 다릅니다. 각기 다른 열차를 하나님 운행하시는 겁니다. 교회 시대의 구원열차에 올라타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 차표 티켓은 하나님의 피값으로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나눠주는 겁니다. 조금 전에 생명수를 마시라고 했듯이 하늘나라를 원하면 하나님 나눠주시는 겁니다. 받으면 자기 것이 됩니다. 성령님께서 발걸음을 인도해 주십니다. 구원받기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합당한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든지 여러분이 뿌린 전도지가 그 사람의 눈에 띄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화 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디서 주셨고 어디서 봤는데 감사해서 전화드린다고. 그 제가 보면 대부분 저보다 어르신입니다. 그래서 아이고 전화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제가 참 힘이 된다고. 그렇게 만나게 하고 여러분을 만나든지 그 전도지를 보게 하든지 지구 곳곳에 그런 사람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으신데 배부른 교회들은 선교사를 파송하지 않아. 그럼 누가 가야 합니까? 전도지라도 보내야 하는 겁니다. 그쪽으로. 교회 시대는 그런 겁니다. 차표는 행위가 필요 없습니다. 값이 지불된 겁니다. 원하는 사람이 가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어린 양의 신부들입니다. 교회 시대의 구원열차에 탄 사람들. 우리가 어린 양의 신부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의 주름진 것들이 다 펴지고 못한 것들이 다 이렇게 되면 어린 양이 혼인식을 하고 이 땅으로 예수님같이 내려올 겁니다. 결코 쫓겨나지 않습니다. 내리는 문이 없다니까요. 도착해야 된다. 셋째 하늘에. 그러면 문이 열립니다. 그때 내리는 겁니다. 다르죠 이제. 그럼 우리 안에서 뭐 하는가? 열차 안에서는 열차 밖에 떨어질까 봐 신부단장 하라는 게 아닙니다. 시간 낭비하면서 매일 신부단장 한다고 거기서 앉아가지고 방에 뭐 하는지 모르겠지만 말씀에 씨를 뿌리는 겁니다. 우리는 결코 구원이 잃어버리지 않기 때문에 한 명이라도 이 구원 열차를 타게 하는 겁니다. 지금 막차입니다. 휴거되기 직전에 마지막 교회 시대입니다. 더 많은 사람을 이 열차에 태워난 겁니다. 이것이 다니엘 12장 3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현명한 자들은 창공의 강명처럼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의로 돌이키는 자들은 별들처럼 영원 무궁토록 빛나리라. 다니엘 12장 3절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많은 사람을 의로 돌이켜야 하는 겁니다. 이미 어렵게 된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피로. 마음에 그리 끈 것이 있으면 보혈의 능력으로 씻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을 우리가 해야 하는 거예요. 물론 이생의 문제들이 많이 있죠. 그것은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해서 이기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구원 열차를 탄 교회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대환란 시대의 열차는 다릅니다. 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탈 겁니다. 왜 타는 줄 아십니까? 눈으로 본 겁니다. 휴거를. 대환란 시대에 남겨진 사람들은 수천만 명이 순식간에 사라진 휴거를 눈으로 다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구박했던 자기 아내가 없어진 겁니다. 아이들하고 같이. 맨날 바보라 그러고 조롱하고 했던데 아내가 오늘 없어졌습니다. 피만 남기고 아이하고. 남편이 없어졌고 주변의 사람들이 수천만 명이 없어진 겁니다. 그걸 눈으로 봤기 때문에 평소에 뭐라고 그랬지? 이제 이거 큰일이네. 진짜구나. 하나님도 살아계시고 이게 다 진짜였구나. 모든 이제 어떻게 하면 되지? 그래서 끝까지 견디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 기차 안에 탄 사람들은 우리처럼 어린 양의 신부가 아니고 성령님의 아내입니다. 그분들은. 탔다가 언제든지 쫓겨날 수 있습니다. 표를 받거나 경비하면 쫓겨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끝까지 그래서 견딜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눈으로 휴거를 받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먹을 것이 없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루 이틀은 견딜 수 있겠죠. 1주, 2주, 3주, 한 달 못 견딥니다. 사람들. 그리고 방송은 계속 세뇌를 합니다. 그 표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건강해 아마 건강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도 해지고 네가 어디에 조난당했을 때도 다 위치를 알아서 다 찾아주고 좋은 말로 계속 세뇌하겠죠. 넘어갑니다. 그게. 고속도로도 못 들어갑니다. 통행로에 지금 하이패스 하지 않습니까? 하이패스에 표 안 받는 사람 고속도로 통과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동도 못하고 먹지 못하고 사회에서는 왕따를 당하는데 얼마나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은 처음에는 지키려고 하다가 다 열차에서 쫓겨나는 겁니다. 표를 받거나 적거리에서 이렇게 경배하면 구원을 잃어버리는 시대가 대환란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이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4장을 보겠습니다. 14장 23절에 보시면 주인이 종에게 말하기를 대로와 상간 마을로 가서 사람들을 억지로라도 오게 하여 내 집을 채우도록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초대되었던 그 사람들은 아무도 내 저녁을 맛보지 못하리라고 하니라고 하시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교회 가면 큰 플랜카드로 앞에 걸어 놓습니다. 억지로라도 내 집을 채우게 하라. 여기서 집은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러면 채우지 말라 그럽니다. 우리는 수용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불행한 사람도 다 채우지 못하는데 이거 억지로 들으면 어떡합니까? 하늘나라 집을 채우라는 겁니다. 은혜의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는 즉시 그 사람의 영은 물론 몸 안에도 있지만 셋째 하늘로 옮겨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셋째 하늘로 갑니다. 이 사람이. 시민권이 바뀌는 겁니다. 하늘나라 집을 채우라 억지로라도.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앞에 구절 한번 보십시오. 여기 16절, 17절을 보시면 그때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이 성대한 저녁을 마련하고 많은 사람을 초대하였더니 자 여기 마련하고 초대를 다 했습니다. 이제 17절 식사 시간이 되어 초대한 사람들에게 자기 종을 보내어 말하기를 오소서 이제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나이다 라고 하였으나 갈보리에서 흘린 피로 모든 것이 준비된 겁니다. 하나님과 같은 그 지위를 누릴 수 있습니다. 믿으면 되는 겁니다. 구원 열차를 타는 겁니다. 만나러 가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러. 그런데 안 옵니다. 사람들은. 여러분 아직 못 보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만난 전도지 중에 이런 전도지도 있습니다.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그래도 인간들은 변명을 하는 겁니다. 여기 18절 보십시오. 그들이 모두 하나같이 변명하기 시작하더라. 첫 번째 사람이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밭을 샀는데 가서 그것을 보아야 하니 나를 용서해 주게 하고 아니 그깟 밭이 무엇이라고 하나님이 마련하실 그 만찬보다 그깟 밭이 무엇이라고 이런 변명을 하는 겁니까? 또 한 사람은 말하기를 내가 소 5개를 샀는데 그것들을 시험해 보려고 가니 나를 용서해 주게 하고 그깟 소가 뭐라고? 또 다른 사람은 말하기를 나는 장가를 들었으니 가지 못하겠네 라고 하더라. 그게 뭐라고 그게? 물론 본인에게는 중요해 보이겠죠. 그러니까 하늘나라 만찬보다 그게 중요한 겁니까? 그런 것들이? 그러므로 그 종이 와서 이런 일을 주인에게 보고하니 그 집 주인이 화가 나서 그 종에게 말하기를 빨리 성읍의 거리와 골목에 와서 가난한 사람들과 불구자들과 전원자들과 소경들을 이리로 데려오라고 하더라. 그러자 종이 말하기를 주여 당신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였으나 아직도 자리가 남아있나이다 라고 하니 이제 억지로라도 채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은 이 구원 열차를 탔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사람입니다. 부러움이 없어야 하고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씨를 뿌리는 겁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어제 주차 관리하는 그 아주머니 오셨길래 제가 선물 하나 드릴게요 하니까 아주 뭐예요? 하고 또 쳐다보는 겁니다. 이게 책갈피인데 아주머니 꼭 한번 읽어보세요. 가만히 보는 겁니다. 신천지 아니세요? 첫 마디가. 신천지 아니에요. 저희는 정통 침례교회입니다. 그랬죠. 탁 보더니만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었어요. 짧은 시간이지만. 식당에 밥 먹고 나오면 식사 너무 맛있게 했다고 제가 선물 드릴게요. 하면 또 아주머 뭐예요? 선물이 뭘 선물을 주시라고. 이게 책갈피인데 꼭 한번 읽어보시라고. 그렇게 하고 이제 시간이 없죠. 복음을 전하기에는. 그렇게 해서라도 그게 그곳에 떨어지게 하는 겁니다. 그 전도지를. 그 사람 손에 들려가지고 어떻게 쓰여들지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겁니다. 무엇인가는 여러분 던져야 합니다. 억지로라도. 억지로 채우게 했다 그래서 근데 강압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몸에 타치를 한다거나 또 가장 신사와 숙녀답게 말을 해야 되는데 뭐 이상하게 예수천당 불신조 외치는 사람들 보니까 이런 큰 지팡이를 들고 다니는 겁니다. 예수천당 불신조 그러면서 그래서 제가 그 왜 지팡이 왜 들고 다니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겁이 나는 겁니다. 그런 말은 누가 할까봐 자기 지팡이로 두려움을 심어주면서 예수천당 불신조 아휴 그래서 제가 어르신 제가 10분만 시간 들어 바쁘신데 복음을 전했죠. 안 받아드립니다. 순복음교회에서 자기가 무슨 집 사고 이런 얘기만 계속하면 그거 말고 그 집사님 저거 어떻게 됐냐고 그 마음속에 있는 죄 또 하니까 또 무슨 방언하고 이런 얘기하고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된 겁니다. 억지로 하고 채우려고 하나님께서 도구로 쓸 사람이 너무나 없는 겁니다.
은혜의 복음을 모르면 쓸 수 없습니다. 가서 엉뚱한 얘기하면 자기 교회 채우고 또 교회 와서 예? 교회 들어오면 은혜의 복음이라도 전하면 그나마 점수를 주죠. 전부 천국 복음 전하고 엉뚱한 복음 전하는데 행위군을 얘기하는 사람들입니다.